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속담 중에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속담입니다. 우리는 잘되면 내가 영광받기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못되면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되었다라고 잘못을 전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사실 이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며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도 남유다의 영혼들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은 나라가 망한 이유가 모두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영혼들은 현재 포로살이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속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이 무슨 일이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고 있다니. 익지 않은 열매를 먹는 사람은 부모인데 무뎌지는 것은 자식의 이빨이다. 아멘. 그들은 부모가 익지 않은 열매를 먹어서 아이들의 이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속담을 즐겨 사용했대요. 아이들이 분명히 열매를 먹은 것도 아닌데 부모의 영향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 속담이 유행한 이유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 아님을 어필하고 싶어서 유행처럼 번졌던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의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 고향을 잃고 포로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이 표현으로 등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왔던 남녀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더는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 보라, 모든 목숨이 나의 것이다. 부모의 목숨이나 자식의 목숨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은 나의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 바로 그가 죽을 것이다. 아멘. 조상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곳까지 끌려왔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영혼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영혼의 개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조상들은 이미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비참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의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님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남유다 영혼들은 여전히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사회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남 탓하고 있는 남자 영혼들에게 환경 극복하는 것이 너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죄악에 젖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 영향은 자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에요.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의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입버릇처럼 정의와 공의를 자주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흘러 에스겔까지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던 하나님의 핵심 말씀입니다. 정의는요,
개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나님은 언급하셨죠.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극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정의의 관계가 확립되고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공의의 관계를 확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마디로 정의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놓여 있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의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판단하시는 중요한 근거가 이 공의 또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 이것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중요한 덕목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삶에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악인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지킨다고 하자,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살아남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라 하여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행하면 그는 어떻게 된대요? 죽지 않고 살 것이라 말씀하세요. 반대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자기 공의에서부터 돌아서서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자, 악인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따른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살아남겠느냐? 그가 행동으로 옮긴 공의로운 일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아멘.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심판받는데요. 21절 말씀도 잘 보시면, 또한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언급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돌이킴이에요. 악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산다면, 반대로 선한 사람이라도 악으로 돌이킨다면, 사실 이 돌이킴은 중요한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단순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돌이키되 누굴 향해 돌이키라고요? 세상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사람, 가정 탓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더욱더 이웃을 향하여서 따스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